함께 읽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45절부터 54절 본문을 근거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1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민수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66권의 책이 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수기가 담고 있는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가를 그 제목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역본을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70인역에서 민수기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트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차례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군대로 나아가서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민수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라는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해서 민수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는 넘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 영어를 번역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와 내용에 더 가까운 제목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원어의 제목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져서 총 40년 동안에 이르는 광야를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약 38년 또는 39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술해 놓은 책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준비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의 목전에 둔 그 내용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는지, 또 너희는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을 광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라는 곳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수기에는요, 총 38년에서 39년간의 광야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의 지리적 배경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오늘 1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부터 쭉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왜 광야를 거쳐야 합니까? 왜 지금 광야라는 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억압과 그리고 압제와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봐서는 광야라는 곳이 물도 없고 양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그 자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유가 없는 억압과 압제가 있는 애굽 땅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그들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리를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헤매게 만드셨냐면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 1시간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어렵고 척박한 광야를 헤매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빨리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주는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껏 누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주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하며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신 다음에 그곳으로 인도해 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라는 곳, 그리고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내 힘을 빼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아주 극심한 추위가 있는 곳이고요,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며칠을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쉽게 지치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도 없고 환경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있다 보면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광야를 거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은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언제 구조를 해야 될까요? 힘을 다 뺀 다음에 구조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에게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결국은 그 사람을 구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를 하러 들어간 사람조차도 위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져가는 상황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고갈되어지고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비전에도 우리 야구를 하는 우리 운동선수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들을 보면 아주 잘했던 그런 선수가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선수가 빨리 옛날의 컨디션을 회복해야지 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방망이를 휘두르든 아니면 공을 던지든 할 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 해설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저 선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을 빼고 던지고 힘을 빼고 방망이를 휘둘러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뭐가 안 될 때마다 힘을 자꾸 들이면 내가 더 세게 치면, 더 세게 던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실력을 회복하려면 힘을 빼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모신 이유, 또한 우리가 광야라는 그런 인생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광야 속에서 겪게 되어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쓸데없는 힘을 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고독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조금 전에 지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환경이 좋아도 지치는데 거기에는 어떤 동물들이 숨어져 있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갈이나 뱀이나 이런 위험한 그런 동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와줄 존재가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셨느냐?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신뢰해야 되는 존재는 어떤 외적인 대상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만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곳이 광야이고, 그리고 그러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즘 어벤져스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왜 영화를 보러 갑니까? 영화 관람료가 한 12,000원 되죠, 요즘? 조조가 아니면 한 12,000원 되는 것 같은데 왜 그 돈을 가지고 왜 영화를 보러 갑니까?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집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인터넷 TV에서 1,000원만 주면 볼 수 있는데 왜 그거의 10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면서 영화관에 갑니까? 그것은 화면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영화하고요, 영화관에 돈을 가지고 가서 보는 영화하고 집중도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영화관에는요, 그 영화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영화가 딱 상영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이 다 꺼져요. 깜깜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영화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집에서는 불 켜고 보잖아요.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초인종을 누르면 문 열어줘야 되고, 누가 부르면 또 대답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영화는 봤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용을 치르고라도 영화관에 가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내모십니까? 광야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곳이에요. 누구만은 바라봐야 되고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곳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모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장소라는 곳입니다. 광야에 여러분들 가실 때 여러분들 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렵나요, 질문이? 고민되세요? 둘 다 갖고 가고 싶죠. 근데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면 뭘 갖고 가실 거예요? 물을 가져가십니다. 물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을 가질래, 물을 가질래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금을 선택하겠죠. 여기에서는. 오늘 광야라는 곳이 그런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만들어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내 인생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 2주만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던 목적은 뭐냐면 그러한 작업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한없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나를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만드실까? 그것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힘을 빼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사인이구나.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그렇게 고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야라는 곳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삶의 현장이 지금으로서는 이 언제 끝나지? 이거 계속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지만 오늘 결국은 그 연단과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에서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이 광야의 장소와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모든 일들을 견디고 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약 430년 만에 그 땅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30년이 지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70명이 처음에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70명이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으로 늘어났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명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또는 250만 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역사 여러 자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430년 만에 70명이었던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큰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인구 통계학자인 멜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피임이나 전쟁 그리고 전염병 같은 그런 재난, 인위적인 그런 인구를 억제하지 않으면 인구는 매 25년마다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통계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이 70명으로 시작되었으면 애굽으로 간 이후에 25년 후에는 140명이 되어지는 거고 50년 후에는 280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75년에는 560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375년 후에는 228만 8천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300년 후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애굽 왕이 목격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애굽 왕이 겁을 낼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아주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죠. 왜냐하면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전염병이 돌면요, 수십만 명이 한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 동안에 이 애굽 왕이 두렵고 놀랄 정도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가운데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그 고대 사람들은 이 인구의 증가는 오직 신의 영역이다라고 할 만큼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강한 민족으로,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강대한 민족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뭔가 그들이 기술가, 뭔가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는 뭔가의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는요,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이 수없이 많이 깨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언제까지 줄게. 하지만 언제까지 주는, 그 약속대로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약속을 파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파기합니다. 동맹이 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약속이 그냥 다 깨지는 것이 오늘 인간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일하게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책임을 다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뭔가를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자존심이 상해요. 얘가 아빠를 못 믿는구나. 목사인 아빠를 못 믿는구나. 그래서 약속을 하면 몇 번이고 진짜라냐고 물어보는 게, 내가 얘한테 아직도 신뢰를 못 주는 아빠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참 자존심이 상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약속을 기억하고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죠. 천대 깜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한 거 한 1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시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감정에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허황된 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변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심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전술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민수기 1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행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시키십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가나안의 건민들을 다 멸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를 세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 하면 1장 46절에 보시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47절부터 보시면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빼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 현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병력, 그리고 무기, 그리고 전략과 전술,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첨단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대의 전쟁은 성패가 갈려지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첨단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전쟁의 승패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사람이 얼마나, 군대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군대에 편입시켜야만 하는 것, 그래야지 그 전쟁에 승산이 있을 때가 고대 사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레위 지파 제외시켜라는 것, 군 면제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중요한 이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빼버리냐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대신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장막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중요한 그 전쟁을 앞둔 시간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군대 조직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군대와 병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장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병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숫자에 민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 뚜렷한 내 이름을 드러내려면, 뭔가 성공하려면 나는 숫자를 더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고 세상적인 주장이죠. 하나님은 절대 숫자를 초월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전쟁을 보면요, 미디안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몇 대 몇으로 싸웠습니까?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싸우려고 처음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 훨씬 수적으로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맨 마지막에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가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봐도 이거는 질 게 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느냐?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너무나 좋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할까 봐 숫자를 확실하게 줄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오늘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던 전쟁 하나하나가 다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인원으로 밀어붙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8장 6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사람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뒤에 배경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매달려야 되고 더 붙잡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달력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하죠. 근데 달력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일이 먼저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닫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고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그걸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예배, 기도, 말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다수의 힘을 의지하고 다수의 세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밀어붙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끝에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훈련에 우리가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람의 능력과 배경과 그리고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